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곳으로 너희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자 제목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자. 우리 로마 군병의 투구는 갈레아라고 불렸습니다. 보통 두 가지 종류의 그 투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지금의 우리 방탄모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현대 방탄모와 비슷한 모양의 투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몬테포르티노 투구라고 했어요. 이제 그 이탈리아 지방에 있던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켈트족이 썼고 그것을 이제 로마 군도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잘 알려진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깃털 같은 거 이거 달린 빨간색 그것도 그 임페리얼 투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수탉의 볕이라고 하잖아요. 수탉 볕. 그것을 좀 연상하게 하고 우리 말의 갈퀴를 이제 연상하게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또 혹 이렇게 보면 빗자루 그 털 부분을 이렇게 위에다 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 투구는 이게 양쪽 귀를 또 막아주고 뺨도 막아주고 이 턱도 보호해주고 이 목까지도 일부 보호해주는 그런 투구였습니다. 자, 이 투구는 군인의 머리 그리고 앞면 이것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호해주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장비입니다. 자, 군사가 이제 방패를 들고 있더라도 이제 앞을 보게 될 때는 머리가 이게 삐죽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를 이제 노려서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구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네, 우리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투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의 이 대장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투구를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습니다. 자, 그 투구의 이름이 바로 오늘 나오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구원. 자, 이게 영어의 salvation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 총 152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와 비슷한 단어로 뭐 구속, 구조, 대속, 속죄, 화해, 또 회개, 뭐 죄용서, 또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또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다 따지게 되면 이 비슷한 단어들 다 따지게 되면 사실상 이 구원이란 것이 성경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은 성경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기억해야 되면서 계속 상기해야 할 것이 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그분의 또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분이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사실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이 중요한 구원을 이 대적인 사탄이 얼마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구원의 교리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겠습니까? 온갖 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도록 또 잘못 생각하도록 조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성도들도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투구를 가치없이 다루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간계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탄이 이 성도가 받은 그 구원에 자꾸 손을 대고
갖가지 전술을 펼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적인 해석으로 또 해석하도록 그 이 마귀 사탄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내가 받지 못했는지 이 헷갈리도록 이상한 교리를 주입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는 이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 이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펼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또 온갖 의로움, 자신들이 만드는 의로움의 교리들, 이 사상들로 정말 하나님만이 유지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스스로 자기가 유지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들의 의를 항상 내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또 사탄은 이렇게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아, 그래. 너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함을 너가 믿는구나. 자, 그러면 너는 이제 의인이잖아. 너 죄를 범해도 이제 너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너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 죄인이라 하지 마. 너가 죄인이라 하면 안 되잖아. 너 회개했잖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너 그 한 번 회개한 거 영원하잖아. 그런데 또 너가 회개한다고? 그럼 너 구원받지 않은 거야. 자, 또 너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쳐갑니다. 자, 이러한 논리로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범할 수도 없다고 못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이거 교회이자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활개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양심이 있고요. 또 성령님이 너가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미소를 띄우면서 웃음을 띄우면서 그 성령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을 인두로, 뜨거운 그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방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아니라요, 자신이 만든 자유, 방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반대였어요. 정반대 노선으로 가는 자들이었어요. 항상 다투는 원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복음서에서 우리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하나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는 그 교리에는 하나로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 교리가 같게 되면 그 이후에 서로 다른 교리들이 정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하고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 잘못된 교리들을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사망으로 향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받을 여러분의 몫이 지옥과 불호수에서 계속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이야기 아시죠? 그때 그 부자처럼 구원의 방법을 거기 가서도
거기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영원히 절망하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요. 혹시 아직도 내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영존하는 생명으로 정말 저 아름다운 하늘을 상속받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 믿고 받아들이실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9장 9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키가 작았던 삭개오였어요.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고 또 그는 자신만 믿지 않았어요. 혼자만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곧 자신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집 전체가 복음의 말씀으로 그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 32절 이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의 집안의 모든 이들에게 말하더라.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자국들을 씻어주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그날 간수가 보고 들은 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 특별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상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한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잡혀왔고 채찍까지 맞았다는 거 이 간수가 알았던 거예요. 자, 간수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 감옥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제 경험상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오늘 잠 다 잤네. 밤새도록 저들이 욕하는 소리를 내가 이제 들어야 되겠지. 아이고 불쌍한 내 인생이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욕이 아니라 노랫소리가 나옵니다. 뭐 세상에 이런 가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 조상들이 한탄하면서 불렀던 뭐 아리랑이나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니 죄수들이 그것들을 듣더라. 여러분 간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람 모두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당할 극악무도한 죄수와 같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그나저나 욕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는. 자, 잠을 못 잘 것 같았던 이 간수가 그들이 부르는 평화로운 찬송 소리를 듣고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까 저기 우리 사이렌 울렸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들이 다 활짝 열렸어요. 잠에서 그 지진에 깬 이 간수는
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뭘 합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자결 하라고 이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외침을 들었어요.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 자신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외침에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정말 그런지 막 살피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죄수들이. 그리고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더라.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일 겁니다. 본성과도 같습니다. 내가 빠져 죽을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살려주세요 하는 게 사람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양심과 또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간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이대로 살다간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사망 속에서 살아갈 거를 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수가 아니라 사실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인 제가 죄수입니다. 제가 영원히 영원한 감옥에서 고통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그가 지금 그 심정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쉬거나 졸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때, 그날 그가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진심으로 외치는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못 봤으니, 내가 못 들었으니 다시 말해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면 주님은 그 소리를 그대로 들으시고 두 번 묻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따라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탁 태어나는데 마치 대포알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팍 솟아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늘 위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고 이제 키가 커지고, 예, 또 옷을 바꿔 입습니다. 교복을 입고, 예, 얼굴 모양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고점을 찍은 뒤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장년기, 노년기로 가면서 이제 흰머리가 나고 탈모가 나고, 예, 얼굴에 주름살이, 예, 주름이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에 있는 그 무덤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사람들은 나는 죽으려고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좀 가능하면 나중에 오기를 또 원합니다. 또 고된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죽으려고 태어났다. 나는 죽으려고 태어났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원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태어날 수 없어요. 주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질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각 사람은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후에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내가 주님 앞에 또 잘못했구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네.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면 내가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마치 나 자신이 혼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창세전부터 살아오신 그 놀라운 경험자이신 예수님보다 나의 경험을 높이고 주장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주장하도록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벗고 있도록 계속 역사하는 것이 우리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들에 더욱 신중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그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또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 함께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큰 시험을 당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공세를 그들이 받았던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 우리 이 역사적으로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버리고 싶어 했던,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성경 교리가 있었다면 바로 여기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교리였어요. 얼마나 사탄은 성도들의 이 뇌리에서, 이 마음에서 구원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고개를 내밀 수가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방어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무기인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잘 알았던 겁니다. 그만큼 구원은 영적 전쟁에서 공격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그것을 갈 수 있게 하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렇게 큰 구원,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장구, 영적인 무장 도구가 이 바로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구원을 너희가 소홀히 여긴다면 피할 수 없다 했어요. 자, 무엇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까? 자, 여기 2절에 보시게 되면 범법과 불순종을 행한 그 봉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범법과 불순종을 행한 그 봉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면서 상기하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군사는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일, 이거는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진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똑바로 착용합시다. 턱끈을 딱 메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묶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좇는 거예요. 그분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대장을 고난은 받게 하셨고요. 그 고난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모든 전장, 모든 이 영적 전쟁을 마치고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달려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또 계속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 올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려고 태어나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큰 구원을 우리 다시 우리 혼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묵도록 명하십니다. 우리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대장이시지만 그분은 구원을 근거로 해서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찬양하신다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특송하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받은 구원을 기뻐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또 구원을 근거로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인 교회를 자랑하신다는 걸 우리 1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 구원의 복음에 순종한 그 순종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죽어야 될, 이 정말 드러낼 것 없는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자랑하신다니요. 그 근거가 바로 구원입니다. 마지막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한평생을 속박에 지배당했던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대적인,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주님은 구원을 근거로 마귀를 멸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확신 있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아직까지도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의 모든 근거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받고 썼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영원한 감옥에 갇혀야 될 죄수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했다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빠져있는, 그렇게 속박 속에 있는 자유 없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요. 또 성령님의 검인, 이 말씀 안에서 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머리에서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구원의 투구를 받지 않으신 분들, 빨리 받으십시오. 하루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양심을 가운데 부르실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1대1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투구를 바짝 눌려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흔들리다가는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또 공격받습니다. 큰 치명상을 받으면 그때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들을 사탄에 내어줬다는 그 말씀,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을 나가셔서 구원의 투구 쓰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